모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경배드리러 모였습니다. 오늘도 찬양으로 경배드리겠습니다.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며 그 크신 사랑 늘 찬송하라. 영원히 방패였다 산성이신 그 영광의 주를 다 찬송하라. 능력과 은혜 다 찬송하라. 그 오순의 빛 그 씹은 궁창 그 노래 소리로 주노하시고 폭풍의 날개로 주 달리신다. 저 아름답고 놀라운 은혜를 가득한 이 땅 거주의 조화 그 힘찬 명령에 더다 피나니 저 푸른 바다는 옷자락이라. 질그릇같이 연약한 인생 주 의지하여 늘 강건하리. 창조주 보호자 또 우리 구주 그 자비 영원히 변함없어라. 아멘.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하신 은혜를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 물려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진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주 은총 기리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로 나를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루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되사 나를 주께 메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게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전국인을 지소서. 아멘.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지극히 높은 위엄과 한없는 자비로 무천사설이 모아서 늘 찬송드리네. 늘 찬송드리네. 영죽을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버리고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나 이제 생명이 있음은 주님의 은사여. 저 사망 권세 이기는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 있는데 전한 몸 이르러 그 영광 몸소 외울 때 내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아멘. 시편 91편을 믿음으로 또 고백하면서 선포하겠습니다. 이제 팬데믹이 곧 옵니다. 다 짜여졌습니다. 지금 흰 고무신 신나 그러지 마시고 이 말씀을 입으시기 바랍니다. 시작. 지극히 높으신 분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하신 분의 그늘 아래 살리로다. 내가 죄에 관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시며 나의 요새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신뢰하리라 하리라. 참으로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덫과 지독한 전염병에서 건져내시리라. 그가 너를 자기 깃털로 덮으시느니 네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리가 너의 작은 방패와 큰 방패가 되리니 네가 밤에 공포나 낮에 날아가는 화살이나 어둠 속에서 만연하는 전염병이나 백주에 황폐케 하는 멸망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천명이 네 옆에서 만명이 네 오른편에서 쓰러질 것이나 그것이 네게는 가까이 오지 못하리라. 오직 네가 네 눈으로 보게 되리니 악인의 보응을 보리로다. 네가 나의 피난처신 주 곧 지극히 높으신 분을 네 처소로 삼았으므로 어떠한 재앙도 내게 닥치지 못하며 어떠한 전염병도 내 장막에 가까이 가지 못하리라. 이는 그가 너를 위하여 자기 천사들에게 명하시어
너의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실 것임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받들어 네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할 것이요 네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용도 발로 짓밟으리로다. 그가 나를 사랑하였으므로 내가 그를 구해낼 것이며 그가 나의 이름을 알았으므로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나를 부르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고난 중에 내가 그와 함께할 것이며 내가 그를 구해내고 그를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장수로 그를 만족해 하여 내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이 기쁘고 그 말씀 힘내어 희망 솟아오른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옵시며 영원에 이때여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구원의 하나님 우리 경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성경은 두 군데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3절로 6절 그리고 베드로전서 2장 4절로 9절입니다. 출애굽기 19장 3절로 6절을 제가 먼저 봉독해 올려드리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올라가니 주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게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너희는 내가 이집트인들에게 어떻게 하였으며 내가 어떻게 독수리들의 날개들로 너희를 실어 내게로 데려왔는지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만일 너희가 참으로 내 음성에 복종하고 나의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백성보다 나에게 독특한 보물이 되리니 이는 온 땅이 내 것임이라. 너희는 나에게 제사장들의 왕국이 되며 거룩한 민족이 되리라. 이것이 네가 이스라엘의 자손에게 고할 말이니라 하시니라. 자, 베드로전서 2장 4절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4절부터 9절까지 보겠습니다. 사람들로부터는 정녕 버림받았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받은 귀중한 산 돌이신 그분께 나와서 너희도 산 돌들로서 영적인 집으로 지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영적인 제물들을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느니라. 그러므로 성경에도 이런 말씀이 있으니 보라 내가 택한 귀중한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사람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고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는 너에게는 그가 귀중하나 불순종하는 자들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 실족하게 하는 돌과 거치는 반석이 되었으니 곧 불순종함으로 말씀에 실족하는 자들에게니라. 그들은 또한 그렇게 되기로 정해졌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선택받은 세대요 왕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민족이요 독특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둠에서 불러내어 그의 놀라운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분의 덕을 너희로 선포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교회를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아주 스피큘러 아주 독특한 민족과 독특한 교회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 대한 계획이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때가 이제 별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조만간 휴거가 일어나고 야곱의 고난의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연단을 받아서 그들이 회개하고 예수아를 그들이
믿어서 영접하게 될 때 그들이 이제 그리스도의 천년왕국에 들어가죠.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루어질 일이고, 그 다음에 휴거되어서 예수님과 함께 이 땅에 내려와서 함께 심판하고 천사들까지도 함께 심판하는 하나님의 교회가 또 어떤 것을 누릴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예, 그래서 아까도 읽었지만은 만일 너희가 참으로 내 음성에 복종하고 나의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백성보다 나에게 독특한 보물이 되리니 이는 온 땅이 내 것이다. 내 것임이라. 너희는 나에게 제사장들의 왕국이 되며 거룩한 민족이 되리라. 이 제사장이라는 게 뭐죠? 제사장이라는 것은 죄 문제를 해결해 주는 사람이 제사장입니다. 지금 신약 시대에 지금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은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장입니다. 그럼 어떻게 죄 문제를 해결해 줍니까? 이제는 더 이상 희생 제물을 가져올 필요가 없죠. 율법하에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세상 죄를 제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실을 믿기만 하면은 구원해주는 이런 때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전도할 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성경대로 우리 죄를 인해서 죽으시고 장사되셨다가 성경대로 셋째 날에 살아나신 이것을 우리가 증거하잖아요. 증거하면은 그들이 뭐 더 이상 동물 가질 필요도 없잖아요. 그 2000년 전에 주님이 한 마리 어린 양처럼 그렇게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기만 하면은 즉시 성령이 들어오신단 말이에요. 정말 그렇더라고요. 제가 1985년 11월 어느 마지막 날에 제가 이렇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했을 때요. 즉시 제가 거듭난 것을 그때 경험을 했죠. 어떻게 했느냐? 갑자기 내 마음에 그렇게 평안이 오는 거예요. 내 모든 죄가 다 용서됐다는 그러한 평안함이 오는데 그 평안함이라는 거는요.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건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아니, 내 안에 주님이 성령이 들어오셨는데 이거 얘기 안 하고 어떻게 견뎌요? 얘기 안 하고 어떻게 견뎌요? 그 당시만 해도 제가 그 컴퓨터 회사를 맡고 있었는데요. 그 미국의 여기 캘리포니아에 있는 주요 메이저 뱅크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 체어맨들 시니어 바이스 프레지던트, 에그제큐티브 바이스 프레지던트 이런 사람들하고 자기네 그 건물 꼭대기에 있잖아요. 그 아주 좋은데 식당에서 이렇게 거기서 딱 둘러앉아서 식사하는데 나는 관심이 뭔가 저것들을 어떻게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복음을 전할까. 그러면 생각으로 다 이러고 있었죠. 기도하면서 기회만 주세요. 기회만 주세요. 어? 그때부터 목적이 그거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다 기회만 잡으면은 그들이 죄인이라는 것을 선포하게 되는 거죠. 이게 사는 목적이 그거밖에 없더라고. 예?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뭐 때문에 삽니까? 왜 전도를 합니까? 예? 혼들의 구원.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믿음의 결국 너희 혼들의 구원을 받으며 salvation of souls 그랬죠. 근데 요즘에 보면 soul에 대해서 혼에 대해서 가르치질 않아요. 교회에서. 왜? 그들이 모르니까. 신학교에서 혼이 뭔지 배운 적이 없거든. 혼이 뭔지 몰라. 차라리 옛날에 그 조상들 제사 지내던 조상들이 더 혼에 대해서는 똑똑해. 물론 그들이 귀신으로 알아서 그렇지. 자, 독특한 보물이 있다고 그랬어요. 독특한 보물. 그래서 그들이 이제 보물이 되게 될 때 그들이 이제 천년왕국 들어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또 말씀했어요. 그들은 오래 황폐했던 곳을 세울 것이며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전날에 허물어진 것들을 일으키고 다 허물어졌죠. 또 황폐된 성읍들과 많은 세대들의 허물어진 곳들을 보수할 것이라. 타국인들이 일어나 너희 양떼를 먹일 것이요 외국인의 아들들이 너희의 경작자와 농사 져주는 거예요.
포도원을 가꾸는 사람이 되리라. 포도원 지게 된단 말이에요. 이건 마귀가 알거든. 이 마귀가 알기 때문에 모든 정사들에게 이거를 알려줘가지고 마귀가 이스라엘 백성 너희들이 무슨 뭐 우리가 너희 종이 된단 말이냐? 그래가지고 이스라엘을 그렇게 미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미워하는 겁니다. 그들이 오히려 똑똑해. 앞으로 이스라엘이 어떻게 될 건 더 잘 알아. 마귀와 그의 종들은 말이죠. 그런 문제는 뭐죠?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걸 잘 몰라요. 이걸 몰라요. 이거 무슨 소리가 자꾸 나죠 이렇게? 그러나 너희는 주의 제사장이라 부릴 것이요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일꾼들이라 부를 것이라. 너희가 이방인들의 재물을 먹을 것이며 그들이 영광으로 너희가 스스로를 자랑하리라. 이는 너의 수치로 인해 그들은 그들의 분깃을 즐거워할 것이니 그러므로 그들이 그들의 땅에서 배나 차지할 것이요 영원한 기쁨이 그들에게 있게 되리라. 이게 천연왕국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 땅에 제사장 왕국이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천연왕국 때도 사람들이 거기 넘어간 이방인들이 있잖아요. 유대인들이 있잖아요. 그들이 죄를 질 수 있거든요. 죄를 질 수 있어요. 그때는 죄만 지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가 철량으로 그들을 죽여요. 네? 지금 은혜 시대가 지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사장 민족이라는 거는 민족적으로 그 천연왕국 때 그들이 제사장 민족이 되는 거예요. 참 엄청난 거죠. 근데 보세요. 조건부로 그들에게 이런 약속을 했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과 모세 앞에서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다 지키겠다고 약속을 했잖아요. 근데 못 지켰죠. 지킬 수가 없죠. 그런데 결국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방 민족에게 바벨론, 아시리아, 이집트, 메디아,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에게 다 넘겨줬잖아요. 이방인의 때가 바벨론 때부터 시작된 거죠. 넘겨준 거예요. 이것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네? 하나님의 뜻이죠. 그래서 그들 밑에서 그들이 연단을 받게 된 거죠. 그러다가 로마가 통치할 때 하나님이 사람이 돼가지고 예수라는 이름으로 유대 땅에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잖아요. 그래서 뭐라 하십니까? 예수님께서 10년 요한이 목이 잘라가지고 죽은 후에 감옥에 갇혀가지고 죽었을 때 비로소 전파해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스라엘 땅에 천국 하늘의 왕국을 이제는 내가 왕이 돼가지고 왔으니까 나만 회개하고 나만 믿으면 그러면 여기에 천국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전파하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뭐라 그랬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시었고 아버지의 왕국이 임하시오며, 이게 천년왕국을 얘기하는 거죠. 아버지의 왕국이 임하시오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런 기도, 주님이 가르친 기도를, 이게 바로 주님이 가르친 기도 아닙니까? 그 후의 것들은 우리가 알지만 더 이상 얘기할 거 없고요. 그런데 결국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은 자기들이 거룩한 하나님의 제사장의 왕국이 되는 것을 무지해가지고 결국은 그 왕국을 거부하고 그들의 왕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처형했죠. 근데 이렇게 처형하게 된 거 있잖아요.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결국 모든 이방인들까지도 생명을 주시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걸 허락하신 거죠. 참 하나님의 뜻이 이렇습니다. 그래가지고 표면적으로는 이 왕을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죄 때문에 70년에 AD 70년에 로마 디투 장군을 보내가지고 예루살렘 위에 돌 하나 남기지 않고 다 무너지게 했습니다. 그러나 모세를 통해서 아까 약속하신 독특한 민족이 되게 하고 제사장의 왕국에 대한 이건 절대로 파괴하지 않았죠. 그래서 그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다니엘을 통해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앞으로 한 일에 7년 동안 마지막 한 일에 70일에 중에서 한 일에 동안 야곱의 고난의 때를 계획하시고 조만간 교회가 휴거된 후부터 7년 대환란 기간 동안 적그리스도를 통해서 극심한 박해를 하도록 허락하셨죠. 결국 뭐 제2의 홀로코스트가
제2의 홀로코스트가 앞으로 7년 뒤에 환란 때 일어납니다. 후 3년 만에. 뭐 히틀러보다 더한 놈이죠. 결국 스가랴 12장에 보면은 주님이 마침내 대환란 끝때 오실 때 그들이 찔렀던 나를 보고 그랬죠. 나를 보고 손과 발을 찔렀던 나를 보고 온 예루살렘이 통곡하는 일이 이루어지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민족적으로 징치합니다. 민족적으로 심판하고 민족적으로 또 축복합니다. 이게 달라요. 그런데 신약 시대에는 개별적으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받는 축복을 준 거예요. 이게 다른 겁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과 지금 하나님의 자녀되는 거다 다른 거죠. 그래가지고 결국은 그들이 회개하게 될 때 그들이 지키지 못했던 그러한 율법을 말이죠. 율법을 아예 마음에다 새겨놔요. 하나님께서. 마음에다 새겨놓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새 언약을 주십니다. 우리에게 주신 언약은 뉴 테스타멘트예요. 피로 된 새 언약이죠. 이스라엘에게 주신 새 언약. 새 언약은 이건 뉴 카비넨트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건 천일왕국 때 이루어지는데 그때 어떤 일이 이루어지냐.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얘기했죠. 주가 말하노라 보라. 그 날들이 오면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니 주가 말하노라. 내가 이집트 땅에서 손으로 그들을 인도하였던 날에 그들의 조상들과 맺은 언약에 따른 것이 아니니 비록 내가 그들에게 남편이었지만 그들이 나의 언약을 파괴하였도다. 주가 말하노라. 그러나 이것이 내가 이스라엘 집과 더불어 맺을 언약이 되리니 그 날들 이후로 나는 내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속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러면 그들은 각기 자기 이웃과 자기 형제에게 말하기를 주를 알라고 더 이상 가르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 모두가 즉 그들 가운데 작은 자로부터 큰 자에 이르기까지 나를 알게 될 것이기 때문이요 내가 그들의 죄악을 용서할 것이며 그들의 죄를 더 이상 기억하지 아니할 것임이라 주가 말하노라. 하나님은 한번 약속한 건 절대 파괴하지 않습니다. 잠깐 이제 징치해가지고요. 결국 그들을 연단해서 깨닫게 해가지고 어떡한지 그대로 합니다. 이거 하나님의 말씀은 마치 비가 하늘에서 내려서 땅으로 스며드는 것처럼 완전히 100%다 이루어집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리스도의 왕국에서 거룩한 제사장 민족이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게 될 것이고 이때 부활한 다윗이 언제 부활했을까요? 다윗이 예수 그리스도가 셋째 날에 부활하셨을 때 그 옛 구약 성도들 율법 아래 죽었던 구약 성도들이 아브라함의 품에 있던 지하에 있던 성도들이 전부 무덤에서 일어나서 걸어나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거룩한 도성에 들어갔잖아요. 자기를 보였죠. 그때 다윗이 있었죠. 아마 다윗의 모습이 아마 예수님처럼 됐을 거예요. 아마. 다윗의 소망이 뭡니까? 나는 의 가운데서 제 얼굴을 보리니 내가 깨면 주의 모습으로 만족하리이다. 그랬잖아요. 그 다윗이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서 네 위를 영원토록 경고하게 한다고 그랬죠. 그 약속 이미 주셨죠. 그의 보좌에 앉아가지고 이스라엘의 통치자가 될 것이라고 선지자 에스겔이 예언했습니다. 저는 옛날에 잘 모를 때 이거 어떻게 다윗이 또 나오냐 그랬어요. 에스겔 34장 23절로 24절 보면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우면 그가 그들을 먹이리니 곧 나의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일 것이요 그가 그들의 목자가 되리라. 나 주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은 그들 가운데 통치자가 되리라. 나 주가 그것을 말하노라. 이야, 얼마나 멋진 얘기입니까 이거. 응?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교회에게 주신 아주 독특한 약속에 대해서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증거했죠. 사람들로부터는 정녕 버림받았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받은 귀중한 산돌이신 그분께 나와서 너희도 산돌로서 영적인 집으로 지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께 기뻐하신 영적인 제물들을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느니라. 예수님이 산돌 아닙니까? 살아계시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랬죠. 첫사람 아담은 살아있는 혼이 되었지만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라 그랬죠. 살려주는 영이시다. quickening spirit 그랬죠. 그러니까 결국 성령을 건넌 사람들은 산 돌이 된 거예요. 그 산 돌이 언제 나타나죠? 다니엘이 그랬잖아요. 산에서 딱 떨어진 손에 의하지 않고 딱 저절로 떨어진 산 돌이 그냥 신상의 발가락을 치니까 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완전히 다 허물어지고 완전히 그냥 겨같이 됐잖아요. 그 바람에 보니까 다 날려갔잖아요. 그러나 그 신상을 친 돌은 온 세상에 태산을 이뤘다. 그 돌이 누굴까요? 오늘날 거듭난 그리스도인들 아닙니까? 그리스도인들이 휴거됐다가 이제 내려오게 되면 온 세상에 완전히 그 얼마나 많을까요? 지금은 얼마 없지만은 옛날 오순절 이후부터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을까요? 참 그때 얼마나 엄청난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그러므로 성경에도 이런 말씀이 있으니 보라 내가 택한 귀중한 모퉁이 돈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사람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고 했느니라. 그러므로 믿는 너에게는 그가 귀중하나 불순종하는 자들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들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 실족하게 하는 거치는 반석이 되었으니 곧 불순종함으로 말씀에서 실족하는 자들에게니라. 그들은 또한 그렇게 되기로 정해졌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선택받은 세대요. 우리 크리스찬들 거듭난 크리스찬들 교회 왕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민족이요. 이스라엘 민족은 아니지만 또 거룩한 민족이 된 거죠. 독특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둠에서 불러내어 그의 놀라운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분의 덕을 너희로 선포하게 하는 것이라. 이게 뭐예요? 복음 전하게 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주의 만찬을 하지만요. 이 만찬에 참여하는 사람마다 뭐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선포해야 한다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세상에 선포하지 않고 이것을 먹고 마시면 어떻게 돼요? 자기 죄를 먹고 마시는 거라고 그랬어요. 옛날에도 사람들이 그렇게 안 하고서 막 먹고 마셔가지고 약한 사람들, 병들은 사람들, 잠자는 자들까지 죽은 자들이 나온다 그랬어요. 이건 분명히 얘기해야 되는 겁니다. 이거. 그래서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신 자는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게 뭐죠? 이 두 가지가 가장 귀한 거 아닙니까? 뭐가 귀해요? 이거 왜? 그리스도의 피와 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 안에 생명이 없다. 이 두 가지 외에 뭐가 그렇게 귀해요? 사실 교회에 주신 행사는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침례하고 이 주의 만찬밖에 없어요. 뭐 교회 웬 프로그램이 그렇게 많아요? 사람들을 이끌기 위해서 말이죠. 뭐 어떤 교회는 뭐 프로그램이 뭐 30몇 개가 있대. 그래서 그 교회는 뭐 당신 몇 개 했어? 몇 개 했어? 그래가지고 내가 너보다 높다? 그런데 고참이다 그런데 야 얼마나 기가 막힌지 모릅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었으나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며 전에는 자비를 받지 못하였으나 이제는 자비를 받았느니라. 예수님께서 여러분 누가복음 19장에 보면은 한 가지 비유를 얘기했지요. 어떤 사람이 왕권을 받기 위해서 먼 나라를 갔다. 그래가지고 종은 10명을 불렀잖아요. 종을 10명을 불러가지고 한 사람에게 모두 한 문화씩을 줬죠. 한 문화. 미나가 문화가 된 거죠. 또 문화가 뭐가 됐어요? 많이가 된 거 아닙니까? 돈을 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영어 킹제임스 성경에는 1파운드씩 준 거야. 그래서 제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은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아침에 기도하면서 그래서 주님 여기 1파운드를 주셨는데 이게 뭡니까?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주셨는데 이 1파운드를 주셨는데 이게 뭡니까? 자 기도를 했더니 안에서 주님의 음성 같은 게 들리는 것 같아요. 야, 네 성경을 한번 저울에 달아보라고 그러시더라고. 그때만 내 성경은 뭐 가죽이 막 있으니까 되게 무겁잖아요. 그러나 그냥 아무것도 없이 그냥 글자로만 된 거 그거 하면 1파운드밖에 더 되겠느냐 그러시더라고. 그 성경은 누구에게다 뿌리를 줬지 않느냐. 야, 그때 내가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 그 장사란 말이 어떻게 되세요? 장사란 말이 아큐파이라고 해서 아큐파이라고 그랬죠. 차지하라 이런 얘기야. 아브라함의 자손이면은 아브라함과 더불어 같이 복을 받는다 그랬어요. 같이 복을 받는다. 아브라함하고 같이 복을 받는가? 조카 롯이 떠난 다음에 하나님이 뭐랬어요? 아브라함 보고 야 동서남북을 좀 쳐다보라 그랬죠. 쳐다보면은 이게 네 땅이 될 것이라 그랬죠.
그다음에 뭐라 했죠? 이젠 쳐다보지만 말고 이 땅을 가로와 세로로, 가로, horizontally. 그다음에 세로가 뭐죠? vertically. 가로, 세로로 걸으라. 그러면 네 땅이 될 것이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야만 아브라함의 자손에 돼가지고 아브라함처럼 복을 받겠구나. 그때 제가 이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중남미 가고 특히 이제 멕시코 유카탄 갔을 때는 그 길을 잘 닦아놨어요. 옛날에 이제 그 애니깬 가지고 일본 사람들이 전쟁에 쓰려고 밧줄 만들려고 그 애니깬 그걸 가지고 다 물을 빠내고 그 섬유질을 가지고 비비 꽈가지고 그 밧줄 만들었거든. 전쟁에 쓰려고 말이야. 그래서 저는 그 밧줄 만드는 공장까지 가봤어요. 유카탄에 가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은 밧줄 안 만들고 뭘 만들까 하면은 그걸 가지고 그걸 만들어. 멍석을 만들어. 그걸로 멍석을 만들면 굉장히 튼튼해요, 여러분. 선인장 그 섬유질 가지고. 이야. 한국에도 멍석이 있었잖아요. 그 제가 차를 타가면서 제가 지금 가로로 걷고 있습니다, 주님. 차를 타고 죄송하지만 가로로 걷고 있습니다. 세로로 걷고 길이 쫙 가로 세로 잘 돼 있어요. 그놈들이 이걸 전쟁에 쓰려고 그 길을 그렇게 잘 닦아놨어. 유카탄이 말이죠. 그렇게 제가 우리 팀들하고 같이 막 웃으면서 얘기한 적이 있는데 옛날에 어느 날 그 콜롬비아에 있는 선교사가요. 우리 소식을 듣고 나를 찾아왔어요. 목사님 뭐 멕시코를 가신다고요? 전도하러? 그렇다고. 같이 가려고 그러니까 같이 가겠대. 같이 가가지고 우리가 전도하니까 사람들이 막 영접을 하거든. 이 선교사가 내가 이걸 처음 본대. 근데 또 브라질 선교사로 몇 년 있다가 온 저 고등학교 후배가 있는데 이 양반도 멕시코 가가지고 사람들이 나와서 주님을 고백하고 주님을 영접하니까 나 이런 거 처음 본대. 근데 그랬지. 당신 브라질 가서 뭐 했어? 전도도 안 하고 뭐 했냐고. 한번 따라가 봤더니 여기서 주는 선교비를 가지고요. 딱 하면은 거기 선교사들이 줄을 서요. 돈 달라고. 얼마 달라고. 야, 이거 왕이야, 완전히 왕이더라고. 하여튼 뭐 그건 그렇고 콜롬비아 선교사가 우리 멕시코에서 전도하는 걸 보고요. 나보고 뭐라는 거면 목사님, 콜롬비아 와가지고 우리 전도 훈련 좀 시켜달래. 가겠다고. 뭐 갈 때는 많은데 오라는 데 없지만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내가 가겠다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거기 갔어요. 그래서 제가 가서 누가복음 19장 그 예수님이 비유하신 거 있잖아요. 어떤 귀인이 왕권을 받으러 저 먼 나라에 갔다 뭐 그러면서 한 분 하나씩 줬다. 그리고 장사라고 그랬다. 이거를 딱 설명을 하면서 이 문화는 성경책이다. 내가 깨달은 거다. 여러분 뭐 내가 깨달은 거 틀린다고 상관없는데 나는 그렇게 깨달았다. 이 성경책인데 이거 가지고 장사라고 그러는데 영어로 보니까 이걸 가지고 장사해서 차지하라고 그랬다. 어떻게 차지해요? 우리가 복음을 전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다 주님을 영접하면 그게 우리 땅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그렇잖아요? 영적으로. 그때 전도훈련을 나흘을 했어요. 그 그리스도 목사가 이제 통역을 해주고 했죠. 그 나흘째 되는 날 내가 미리 예고했어요. 마지막 나흘째 되는 날 저녁 때 우리가 전도하러 나갑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선포를 했죠. 그리고 이 말씀을 내가 증거했어요. 근데 그때 누가 왔었는가 하면은 캐토릭의 그 신학교에서 강의하던 교수가 거기 있었어. 예수를 믿고 말이죠. 나이가 많이 든 사람이야. 그 사람도 나타났더라고, 저녁 때. 근데 이 사람들이 이걸 깨달으니까요. 근데 그 당시에 콜롬비아에 있는 신학생들은 뭐 스튜디오에서 하다가 예수 믿는 사람도 있고요. 그다음에 은행원이 했다 예수 믿는 전부 엘리트들이야 다 세상적으로. 그런 사람이 대부분이야. 그 사람들이 아주 젠틀하고 말이죠. 이 사람들이 깨달으니까 그래서 어디로 전도를 간가 하면 밤에 둘씩 짝을 져가지고요. 쇼핑몰 있죠. 쇼핑몰 가면 와글와글합니다. 콜롬비아 가보니까 거길 내가 인솔해가지고 갔어요. 둘씩 짝을 져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해놓고 내가 이렇게 다녀봤어요. 어떻게 하나? 잘하더라고. 막 그냥 너무나 신나가지고 막 잘하는데 그냥 사람들이 다 주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거기서. 야, 그때가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그때가 기억이 나. 그 신학교가 이제 한 군데 거기 그
보고타에도 있었고 또 조금 남은 변두리에 또 신학교 또 하나 있었어. 그 신학교 가서 이제 내가 강의를 했거든요. 뭐 전도 강의죠. 뭐 제가 할 게 있나요? 강의를 했는데 끝난 다음에 쉬는 시간에 어떤 젊은 청년이 질문이 있습니다. 그래요. 그게 이제 물론 그리스도 목사 통역을 했죠. 질문 있다 그래서 제가 이 신학교 다니는데 신학교 공부하다 보니까 전도할 필요가 없다 그러네요. 그 어떻게 해요? 그 뭘 어떻게 해? 그랬더니 저는 그 칼리지 매일 가가지고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예요. 근데 여기 와 보니까 복음 전하지 말래. 날 때부터 구원받은 사람 있고 또 지옥 갈 사람 있고 그러니까 그 내가 전도한다고 어떻게 되겠냐고. 그래. 그래서 내가 얘기했죠. 옛날에 디모데전서 성경 가져와 그래. 디모데전서 2장 4절은 네가 읽어봐 그랬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 택한 사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의 지식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내가 얘기한 게 앤서가 됐죠. 내가 거기다 신학교 잘못됐어 막 이렇게 얘기할 수 없잖아요. 거기 가가지고 말이죠. 그러나 나는 대답을 성경 말씀으로 해줬단 말이에요. 그때 너무 고맙다고 그러면 그 청년 얼굴이 아주 선해요. 야, 그러니까 참 이 사람들이 이 콜롬비아 사람들이 멕시칸들하고도 달라요. 그래도 많이 배운 사람들이 많아.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은 말이죠. 뭐라 그럴까 헌신을 하는데 진짜 헌신을 해. 이 멕시칸들하고 좀 달라. 이 멕시칸들은 원주민 출신 인디안 피가 많이 섞여 가지고요. 그 아직 그 모르는 영적인 것도 좀 이게 흐릿해. 그런데 콜롬비아 사람들은 스페니쉬도 똑똑해요. 여기 멕시코 사람들은 뭐 물으면은 뭐야 그럴 때 만대 그러거든. 그죠? 말이 투박하잖아요. 만대 그래. 근데 거기 사람은 뭐라는가 하면은 잊어버리네. 금방 얘기를 못 하겠네. 다른 말로 해. 아주 다른 말로 하는데 그 아주 듣기 좋은 말 하더라. 이게 보면 말이죠. 참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렇게 해가지고 15년 동안에 졸업한 사람이 3명이야. 3명이야. 졸업한 사람이. 왜 이렇게 늦었는가 하면요. 이 사람들이 학비를 벌기 위해서 돈을 벌어서 이때 등록해줘. 그 다음에 또 한 학기 지나면 또 나가서 일해가지고 학비를 벌어서 그래가지고 또 등록을 해. 그런데 이 목사님이 말이죠. 이 선교사가 얼마나 지혜가 있는가 하면은 성적이 나쁘잖아요. 성적이 나쁘면 그냥 잘라버려. 그러니까 또 공부를 또 해야 돼. 그러다 보니까 15년 동안에 3사람이 졸업을 했어요. 그 3사람이 졸업해가지고 교회를 세웠대. 그래서 거기 한번 나 가보자 그랬지. 거기 캐토릭 아닙니까 전부. 가만히 교회 문 열어놓고 있으면 누가 옵니까? 안 오죠. 그 가봤더니 그 목사님하고 목사님 사모님하고 뭐 교인 한 2명 정도 있더라고. 그래 가서 예배를 드리고 우리 나가서 전도해야지 사람이 오지. 그래서 끌고 나갔죠. 끌고 나가서 또 이 쇼핑몰에 갔죠. 그랬더니 이 사람이 목사라고 그러니까 너무 감사하대. 내가 성경을 좀 알기 원하는데 아무도 안 가르쳐 준다고 말이야. 그 성경 공부가 시작이 돼서 그래서 이 목사가 얼마나 기뻐하는지 몰라. 제가 그 세 교회를 다 가봤어요. 전도를 해야만 사람이 올 거 아닙니까? 그 누가 기다린다고 옵니까? 그래서 이 누가복음 19장 말씀, 한 문화 가지고 한 파운드 가지고 10문화 남긴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까 이제는 너는 10고을을 다스리라. 10시티를 다스리라. 이건 뭘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복음을 전한 만큼 어떻게 돼요? Crown of joy, crown of rejoice. 기쁨의 면류관 주시잖아요. 면류관이 왕 되는 거야, 왕 되는 거. 그래도 영국 선교사를 통해서 제대로 배운 어떤 목사가 말이죠.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예수님이 오시면은 어떤 사람은 이제 LA 시장도 되고 어떤 사람은 캘리포니아 주지사 되고 그래서 내가 당신 그거 어디서 배웠어? 그랬더니 이 브라던 처치의 그 제임스 선교사, 영국에서 온 제임스 선교사한테 그렇게 배웠대. 제대로 된 거죠. 그것도 킹제임스 성경 가지고 다 배운 거예요, 그분이. 참,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10고을을 다스리라.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이 땅에서 많이 남긴 만큼 어떻게 돼요? 그 권세를 주는 거예요. 얼마나 공평합니까? 어? 그 사도 바울이 그랬죠. 너희가 내 면류관이다 그랬죠. 사도 바울이 전도해서 그가 양육하는 그 성도들 보고 너희가 내 면류관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한테. 또 한 사람이 하나님이 주신 한 파운드 한 문화를 가지고 5문화 5파운드를 남겼나이다. 그러니까 너도 참 5골을 다스리는 그거를 주겠다. 이렇게 얘기했죠. 즐거운 중성했죠. 아직 우리가 전도하는 게 뭐 사람들 보면 큰일입니까 이거? 그렇잖아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그때 되면 주님이 오시면 그게 멸류관이 된단 말이에요. 나는 이거를 깨달았을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결국 사는 목적이 뭐예요? 사는 목적이 복음 전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스도인들. 목사만 그래요? 모든 그리스도인은 사는 목적이 그거예요. 뭐 다른 목적이 뭐가 있어요? 이게 문제입니다. 이게 엉뚱한 것만 들어가지고 말이죠. 또 어떤 사람이 여기 주신 한 문화가 여기 있는데 제가 수건에 싸두었습니다. 내가 다시 드리겠습니다. 그랬잖아요. 그럼 좋아할 줄 알았죠, 주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면 당신은 두지 않았던 곳에서 취하시고 또 심지 않았던 곳에서 거두시는 분이시니다라고 하니 주인이 그에게 말하기를 악한 종아 네 입에서 나오는 말로 내가 너를 심판하지라. 너는 내가 두지 않았던 곳에서 취하고 심지도 않았던 곳에서 거두는 그러한 엄격한 사람인 줄 알았도다. 그렇다면 너는 어찌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않았느냐? 이건 이제 인간적인 사람의 수준에서 얘기한 거죠. 그걸 어떻게 은행에 맡겠습니까? 그랬다면 내가 와서 이자와 함께 원금을 청구하였으리라 라고 하더라. 주인이 곁에서 했던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그에게서 그 한 문화를 빼앗아 10문화를 가진 사람에게 주라고 하니 그들이 주인에게 말하기를 주여 그에게는 10문화가 있나이다 라고 하니 내가 너에게 말하거니와 가진 사람은 받을 것이지만 갖지 못한 사람은 가진 것마저도 빼앗기리라. 부익부 빈익빈입니다. 여기도 하늘나라도 그렇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뭐라 했죠? 또 내가 왕이 되어 자기들을 통치하는 것을 원치 않는 내 원수들을 여기에 끌어내어 내 앞에서 죽이라고 하시더라. 참, 주님이 만왕과 만주의 주로 오셔가지고 통치하신다고 그러는데 그걸 안 믿는 사람들 죽이라고 그랬어요. 제가 천년왕국을 깨달아가지고 책을 쓰자고 그랬다고 그랬죠. 근데 주님이 그러더라고. 야, 네가 책을 쓰면 누가 읽겠느냐. 그러고 있다가 미국 목사님들하고 그때 계속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서 대화하면서 식사하고 예배드렸는데 그때 조지 오티스 목사님이 딱 왔어요. 나 몰랐죠. 책을 나한테 한 걸 주는 거야. 이게 밀레니엄이야, 밀레니엄. 그걸 다 읽으니까 얼마나 좋은지 천년왕국 책이야. 그 다음번에 만나가지고 내가 그랬죠. 이거 내가 한국말로 번역하면 안 되겠냐고 그랬더니 좋지 그러더라고. 하라고 그러더라고. 그리고 책을 또 몇 권 또 줬어요. 이걸 번역해서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하겠지 그랬어. 두라노에게도 안 해줘. 생명의 말씀사에도 안 해줘. 홍성사에도 안 해줘. 뒤로 두질 말 들으니까 이단이래. 세상에. 근데 어떤 목사님 아침에 향기 목사님이 소식을 듣고 나 찾아왔잖아요. 찾아와가지고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번역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구약에 나타나신 그리스도 예수도 그분 출판사를 통해서 번역했지 않습니까? 참, 이게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 같은 제사장이 되죠. 거기에. 근데 우리는 그때 들어간 이방인들을 우리가 가서 통치하는 이러한 특권을 받는 사람들이에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1000년 동안은 그렇게 하죠. 그 다음에 끝나면 어떻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는 만물을 충만케 하신 분의 충만이라고 했잖아요. 그분은 이 땅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모든 만물을 다 앞으로 충만케 할 거예요. 그 충만케 하시는 이 일을 누가 하겠습니까? 유대인들은 땅에 사는데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와 함께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온 우주 만방에 다니면서
텅텅 비어있는 그런 별들, 왜 하나님이 텅텅 비게 만들겠어요? 만물을 충만케 한다고 그러는데 그 만물을 충만케 하는 일을 우리가 할 거예요. 나는 이걸 깨달았을 때 얼마나 기뻐한지 말이죠. 얼마나 기뻐한지 몰라요. 여러분, 이 소망을 가진 사람은 부러울 게 없고 두려울 것도 없고, 사람이 무슨 뭐 얘기하는 거 그거 웃기는 얘기지. 이건 뭐 숨만 끊어지면 죽을 사람이 무슨 소리를 못 하겠어요. 예? 몸은 죽여도 혼을 죽이지 못하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혼을 한꺼번에 지옥에 던지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잠언에 뭐라 그러죠? 사람을 두려워하면 뭐라 그랬죠? 사람을 두려워하면 덫에 걸린다 그러죠. 덫에 걸린다 그랬죠.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안전하게 거한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뭐라고 떠들어도 전도 나갔을 때 이따만한 놈이 깽이 말이죠. 날 보고 막 죽이러 달려들어. 헤이 지저스 그러더라고. 그래서 야, 너 네가 얘기하는 건 너 마귀 시키는 거야, 임마. 어? 너 마귀 말 들을 거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하는 내 말 들을 거야, 임마. 어? 뭐 등치도 없는 동양 사람이 자기 보고 막 대들거든. 보통 도망갈 줄 알았는데. 오, 이래서 내가 그냥 확 꿇어앉혔죠. 꿇어앉혀가지고. 너 죄인이야. 어? 오늘 회개하고 예수 믿지 않으면 너 지옥 간다. 어떡할래? 하나님이 나를 통해 너한테 그러는데 너 마귀 말 들래? 내 말 들래? 그래가지고, 참, 그때를 생각하면 말이죠. 또 한 번은 거기서 마이크를 들고 막 설교하잖아요. 마이크를 들고 있는데 그 사진이 다 없어졌어. 흑인이 떼와가지고 어떻게 하면 구원받겠냐고 울면서 막 이런 일도 있고요. 하여튼 뭐 별일 다 있어요. 근데 뭐 다 지나간 얘기고 난 기억도 하나도 나지 않습니다, 이제. 여러분, 그래서 시간이 지나가면 돌아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제 전도할 시간도 별로 없어요. 제가 보니까. 전도할 시간도 별로 없어요. 그걸 아시려면 여러분 제가 올린 그 동영상을 보세요. 컵 28이라는 동영상을 보세요. 또 December 12, 2023라는 동영상을 보세요. 거기 보면 다 나옵니다. 우리는 깨어 있으니까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잠시 후면은 주님을 봅니다, 우리가.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늘 아침에 이렇게 묵상하는데 이런 감동을 주세요. 내가 이제 하늘에 올라가는 비행기 타고 있어요. 비행기 타고 있는데 스튜어디스가 딱 나오더니 천사야. 나오더니 야, 이제 시트벨트 매라 그래. 이제 떠난다. 그런 감동을 주시더라니까. 저는 그런 감동을 받았어요. 그때 여러분도 똑같은 그 어전시를 느끼고, 우리가 할 일 뭐가 있어요, 이제. 먹고 마시는 거 다 여러분 굶은 사람 없잖아요. 우리 좋은 사람들 좀 몸도 아픈데 이렇게 나가 전도하시잖아, 지금. 그렇게 여러분 해가지고 열 문화를 남긴 모든 사람이 되어서 그때 정말 주님과 함께 통치하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한 것처럼 우리가 참으면 우리가 그와 함께 다스릴 것이요. 우리가 그를 부인하면 그도 우리를 부인할 것이다. 이 말씀 있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달려갈 길을 달리고 믿음을 지키고 그리스도의 날과 그리스도의 왕국을 바라보면서 마지막으로 디모데에게 부탁하고 떠났습니다. 참, 여러분 모두가 영원토록 축복받는 그러한 소망 가운데 사시다가 주님을 영광스럽게 만나는 모두가 되시기를, 또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인터넷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축복이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정말 우리 유대인뿐만 아니라 우리까지도 독특한 백성이 되게 하시고 정말 영원 무궁토록 주님과 함께 더불어 세상 민족이 되게 하신 이 놀라운 사실, 지금 우리의 모습을 보지 말고 이제 주님 오실 때 우리가 주님의 형상으로 변화되는 그 날을 바라보면서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달려길 달리며 위를 쳐다보면서 살다가 공중에서 임하시는 주님을 영광스럽게 만나는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주님이 오실 때 시온의 영광이 빛납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네.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엄밀히 다같이 버리겠네. 오와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 흘러오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울려 예순 종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사음과 죄악에 참혹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모지네.